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 후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야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희들의 낱낱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받고 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족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일상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감염된 이들이나 코로나로 죽는 이들이 적고 백신을 접종하며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기 위해 일을 하는 국가 체제에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저희 각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며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알고 때로는 고난에 처하더라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에 슬퍼하며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책임지며 잘못된 것을 되돌리려는 노력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모이기가 어려워 교회 건물에 모여서 서로를 확인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데 힘쓰지 못하지만 오히려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자기와 함께 살고 일하고 공부하는 이들과 말과 행동으로 만날 때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당과 정치인들은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나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이 더 이상은 외로이 참혹하게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제도와 대책을 만드는 데에 그들의 영특한 두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해마다 모든 면에서 약해져가는 부산 지역에 위치하여 해마다 약해져가는 교계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교육자들 모두가 동일한 꿈을 꾸며 동일한 기대를 하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에 언제나 있는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질병에다가 코로나 상황으로 더해지는 삶의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교우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꼭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받은 목숨대로 살다가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로 갈 때까지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깨닫고 다짐할 수 있도록 설교자의 입과 저희들의 귀를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부르소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도시들이 상하이, 광저우, 그리고 선전 같은 도시입니다. 이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할 정도로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선전이라는 도시는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다음 세대 미래 산업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같이 해안가에 위치한 해안 도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내륙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해서 중국 지도부는 이 해안 지역 도시와 중국 내륙 도시와의 그 균형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계 경제 강국인 미국도 이 미국의 경제를 이끄는 주요 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끄는 경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뉴욕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미국의 동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IT 기업이죠. 이제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질 이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 그 실리콘밸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바로 미국 서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강국들, 그 강국을 이끌어가는 도시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해안가에 있는 해안 도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한 단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디일까요? 왜 서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기만 합니다. 왜 세계 1, 2를 다투는 경제 대국, 그 대국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도시 부산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한 것입니까? 저에겐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경제 대국들, 그 대국을 이끄는 도시들은 다 해안 도시들인데 우리나라 부산은 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지 못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고 또 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을 꼽자면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에 부산시장이 되신 이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기 전 어느 한 포럼에서 왜 다른 도시들은 경제적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부산만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부산의 수치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수치들만 나타내는 것일까? 현 시장님께서 1순위로 꼽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람, 즉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인재 이탈률,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들이 자기 도시에서 살지 않고 다른 도시로 가는 그 인재 이탈률이 1위인 도시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부산입니다. 부산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을 떠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천연 자원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자원이 없다. 점점 줄어든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을 길러내는 거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후반부에 사람 길러내는 일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낯서시죠? 생소하실 텐데 여기서 잠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에 따르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모세인데요. 그 모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제목이 열왕기상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근데 이 열왕기서는 어느 나라에서 썼습니까? 남쪽 유다에서 남쪽 유다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사람이에요. 열왕기서는 남쪽에서 썼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역사책을 쓴다면 이 북쪽 사람인 엘리야에 대해서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매우 위험하죠. 예,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의 어떤 사람을 쓴다. 아마 한두 줄 잠깐 쓰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열왕기의 저자는 자그마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열왕기의 저자는 북쪽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모세와 비슷한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까?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죠. 근데 오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사람들 먹이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사렙다 가부, 그 가루통과 그 기름에 마르지 않도록 급식 기적을 엘리야가 행했습니다. 또 모세가 누구와 맞섭니까? 이집트 바로와 맞서는데 이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과 맞서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때 제자들이 환상 중에 나타난 두 인물이 있으니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와 오늘 엘리야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모세와 같은 반열에 놓고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예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 가서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할 예언자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소명을 받아서 그 소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비가 안 올 거다고 예언을 해라. 여러분,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나라 가뭄이 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말을 전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망설이지 않고 아합을 찾아가서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해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런가 하면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2번이나 말해.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회파하는 일에는 앞장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갈멜산 결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가차없이 기손 시내에서 처벌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승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엘리야를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만 명의 군사보다 이 엘리야 한 사람의 말, 엘리야 한 사람의 능력이 마차보다 군사보다 더 낫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고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하고 바알 우상을 회파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 잡초들을 뽑아왔는데, 여러분 잡초 뽑아보신 분들, 잡초 베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실컷 베고 그 다음날 돌아보면 어느새 수북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숨어있는 그 바알 우상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성질이 좀 이게 열정적이잖아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나 이런 꼴 보고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근데 너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이 일은 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너를 이어서 바알 우상을 깨뜨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나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 만났습니까? 엘리사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는 그 특유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부터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 12결이 소를 갈고 있다 말하는데 이 결이는 쟁기를 말해요. 근데 이 쟁기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라 두 마리가 끕니다. 그러니까 12결이 소 하면 24마리. 엘리사가 상당한 분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소 한 마리는요 오늘날 벤츠보다 비싼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 그거 그만하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두 말 않고 자기 가진 재산 다 처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그 즉시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엘리사였다면 이러실 수 있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가진 거 다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만 일해라.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왜 엘리사가 이렇게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도 이미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이미 기도하면서 그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아하 이제 하나님의
기도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그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 엘리야의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공부하러 가서 가장 첫 번째 읽은 책이 Building Leadership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 책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어떤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지도자를 진정으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의 자리에 무엇이 남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리더였는지 가짜 리더였는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임시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가 떠난 자리에 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다 뽑아간 거야. 그런데 이 책이 말하는 진정한 리더는 그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사람이 남는다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남겼듯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남겼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남겼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남겼듯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는 그가 떠난 자리에 사람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엘리야는 바로 자신의 떠난 자리에 사람을 남기기 위해 신학교를 세웁니다.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우상에 찌들었던 도시 베델, 사무엘에 사역했던 도시 길갈, 예루살렘 입구 여리고. 왜 이렇게 많이 세웠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합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시대에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냈던 거예요. 이게 이른바 엘리야의 선지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지 학교에서 길러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전도사님들 왜 학교에서 가르쳐요?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합이 이세벨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고 그 선지자들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잡아 죽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엘리야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무 필요도 없는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미래의 지도자들을 눈물로 가르치고 길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갑자기 케이크를 하나 들고 제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때 짧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들 취직이 안 된다고, 직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여러분, 부산의 인구가 몇 명이죠?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330만 명 정도.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몇 명이죠? 9% 정도 되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럼 여기서 산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부산에서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내부자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내부자의 시선에서 보면 30만 명에서 점점 기독교가 줄어가니 신학교도 줄어야 되고 장차 선교사도 줄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내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교회 밖에 외부자의 시선으로 좀 보면 몇 명이라고요? 300만 명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팔아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복음을 냉장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산에 330만 명 중에 지금 냉장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몇만이요? 3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아무리 팔아봐야 30만 대밖에 못 팔았는데 더 이상 늘 수가 없고 이 사람들마저 앞으로 냉장고를 안 쓰겠대. 그러나 냉장고를 만들어 파는 기업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똑똑한 사람이라면 당장 부산에 공장을 세울 거예요. 세상에 330만 명 중에 냉장고 쓰는 사람이 30만 명밖에 안 돼. 아직도 300만 대를 더 팔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장 세울 거예요. 사람 뽑을 거예요. 인재를 기를 거예요. 왜요? 300만 명을 바라보니까 할 일이 천지의 빽깔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해로 백수가 되신 한 기업의 명예회장님께서 자신의 전 재산의 97%, 약 1조 5천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으시며 이분은 평생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인재를 살리는 일을 해오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나라를 위하는 거다. 여러분, 이쯤 되면 1조 5천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의 마음의 신념과 확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서 이 세상에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130 역사를 돌아보면 바로 교회에서 이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서 세상에 내보낸 역사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한국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의학 기술을 갖춘 병원을 세운 분 누구예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를 길러서 가르쳐서 이 땅에 배출한 곳이 어디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교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고비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 세상에 내보내 이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 엘리야처럼 어깨를 펴고 가슴을 활짝 펴고 저 해운대 백사장에 이단과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영적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슴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엘리야가 긴 가뭄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위해 갈멜산에 올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이 아프리카 속담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제가 교육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했지만 이 말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건 여러분 부모님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어느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고 끌어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사랑해주면서 대형교회 마을 전체가 그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 보스턴 대학 총장이셨던 엘리자베스 무어 교수님, 그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가르친다는 의미는 어떤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분위기, 그 풍토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매주마다 그 아이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니다. 이제는 건강이 좀 약해져가지고 아이들과 뛰놀 수 없는 분들이신데 아이들만 보면 너무 좋아서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들과 뛰어노는 그분들, 바로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대를 구원하고 책임질 이 땅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 무슨 교회를 예를 들면 무슨 세미나 하면 다 서울 가야 돼. 조금 유명한 좋은 강사 모시려고 그러면 다 서울서 모셔와야 돼요. 여러분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에 강사 모시러 오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에 세미나 참석하러 오고 서울 사람들이 대형교회 탐방 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예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노을과 노래 사랑하니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품 안에 안겨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또 누군가의 따뜻한 품, 생명의 품 되어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길러내는 대현교회, 대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가장 귀한 것 구별하고 또 급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 그 삶들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들의 삶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잘하면 짓밟고 밀어내고 밀쳐낸 이 세상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룩한 손을 가진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손 들어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 리더십 스쿨 내년부터 준비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극동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이상민 조은경 성도님 지난주에 예쁜 딸 하나님께서 이 가정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날에 이렇게 그 배불러서 세례받은 그 자매 기억하세요? 예,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가정이 한 아기 갖기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새벽기도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기를 주셨고 또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한 건 우리 박지영 성도님은 이미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교인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시다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 같습니다. 우리 박지영 성도님, 류홍석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소중한 것 우리 대에서 끝내지 않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주어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위해 이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